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우리가 아니면,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우리가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39절 말씀은 절망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없으면 그들이 받은 약속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이라는 요 제목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서 짐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어깨 위에는 매우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어깨 위에는 뭐라고요? 매우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사정하고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튕깁니다. 나 안 믿어. 그럼 우리가 막 그 커피도 대접하고 마사지도 좀 더 해주고 정성껏 그렇죠? 뭐 식사도 사주고 막 차도 먹이고 막 이렇게 태워다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알아요. 아쉬워서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닥달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닥달을 하느냐?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켜라라는 것도 있지만 왜 네가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았으면 너 혼자만 누리려고 해?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것으로 자꾸 닥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신앙 안에서 오늘 히브리서가 쭉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녹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고 거기다 모세도 있고, 예? 그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가고 있는 선배들이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행적이 있고, 믿으면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지, 믿음이란 이런 거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을 치러야 됐고 많은 것들을 참아야 됐고 견뎌야 됐으며, 그 고난 중에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들이 살아냈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엄청 벅차고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세대에는 그것들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받았다. 자기들 세대는 못 받았다. 그런데 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상황들을 보면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내 세대에 잘 되려고 라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의 세대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이룰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엄청 막 가난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70년대 부자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지금 열심히 막 우리가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70년대 놀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일을 더 안 해요.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더 수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만큼 희생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누리는 문명도 그리고 내가 처음 만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혜택들 속에서도요, 지금 교회가 지금 지어져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하고, 또 누군가는 공사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이 문명이 한꺼번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든 것으로 누리고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들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홍수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다 기록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선진들은 조롱을 받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을 떠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가 다시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갈등의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갈등의 최고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믿으란 얘기야? 약속 받지만, 약속을 받기만 하면 뭐해?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에 그걸 증명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런 약속은 받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대체 아니 성경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라는 것으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충성스럽게 여긴 사람들, 이 수많은 고난을 감당해왔던 이 사람들을 도대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 이 말이죠. 성경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보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에 대한 외인으로 살았을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면서 살았대요. 그런데도 그들의 생전에 이것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각종 핍박을 견뎌내고 이렇게 하는 이 많은 과정들 속에 누구를 묶으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를 한 다발로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덩어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해서 내밀 때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점점 흘러갔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은 믿음의 과정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를 한꺼번에 묶어야 이것이 약속의 전개 과정들 속에서 하나로 딱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약속을 받은 것도 헛것이고 이 과정을 지키는 것도 헛것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자기가 지킨 믿음으로 자기만 보상을 받았다면 요만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킨 믿음 때문에 이것이 퍼지고 확산되고 지켜지고 점점 성장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회개와 그 다음에 많은 돌이킴과 충성과 헌신 막 이렇게 이어져서 중간에 순교자들이 막 만들어져서 전체 덩어리가 딱 되면 이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지켜왔던 중간안에 그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미드필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덩어리 속에 함께 우리가 속하게 된 우리 역시 엄청난 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오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니면, 즉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실패한 적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빵꾸가 뻥 이렇게 난다. 즉 내가 아니면 이 큰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한 세대 자기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끝까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받은 거야.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믿음을 정리해 가고 있다. 즉 성경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또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바라보던 약속이라는 게 있었다. 자, 그들이 바라보던 약속. 결국 앞쪽에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받은 약속의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결론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노아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이후에 많은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노력했고 다윗은 왕으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요,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쓸 때는 에코미산토라는 말을 씁니다. 에코미산토. 이 에코미산토, 이 말은 받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선물 줄게. 그래 놓고 남들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 받지 못했다 그 말은 어느 때에 자, 보세요. 자,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선물을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을 뽑았어. 보물찾기처럼 티켓을 뽑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티켓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나중에는요, 받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구원을 약속받았고 또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에코미산토지. 이 에코미산토라는 표현이 못 받았다. 그러니까 남들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의 결과가 지나갔는데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결론이 도달하기 전 상황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은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그럼 죽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죽으면. 그런데 우리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에코미산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바라보는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이들이 바라보는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에녹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홍수가 와서 그들이 단지 사는 것으로 모든 꿈을 꾼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 잠시의 구원은 단지 모델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실 구원자. 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출애굽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는 종이 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그들이 바라봤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신앙은 뭐라고요? 이것을 모델로 해서 본질적으로 이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서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났어요. 그렇죠? 물론 그 전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고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빙글빙글 돌고 유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단지 잘 되기 위해서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실 그 영원한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죠,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11조를 드려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11조였어요. 그 11조는 우리가 그냥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해서 구분해서 드렸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11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벅차고 행복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 그냥 메시아를 바라봤던 것뿐이지 십자가도 당연히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의 약속을 그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자신이 기록한 예언이 자신이 막 예언을 해요. 많은 예언을 해. 막 이사야서 봐요. 엄청 예언이 많아요. 예레미야도 봐요.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을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예언의 내용을 다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 그리고도 막 예언을 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자신의 생애에서 그 성취를 보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알아서 설교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투성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 때로 안타깝기도 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각자를 자신의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자기 얘기를 해.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라는 뜻이 뭐예요? 질문이 뭔데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걸 질문하면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모든 설교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설교가 그 각자에게 적용되는 설교였다는 사실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은혜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설교 주보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지 늘 저는 텍스트를 남겨둡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예습을, 목사님 설교가 어려우니까 예습을 하시겠다고 열심히 이걸 읽습니다. 열심히 읽어요. 근데 매번 그대로 설교를 안 해줘.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를 매번 그대로 해요, 그대로 안 해요? 자꾸 안 하죠. 자,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어서 설교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는요, 저는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텍스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를 기억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이 많은 내용들은 사실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으로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입술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텍스트와 같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매번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건 도대체 왜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안 읽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읽어보면 또 안 돼요. 왜? 이거는 성경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이 들어있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단지 설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감동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들이, 또 감동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충 써놓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정확하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요, 지금 당장 받는 보상으로 생각해서요, 나는 지금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죽은 이사야는 뭐가 되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믿음이 바닥될 때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에, 하기야 뭐 예수님의 뭐 믿음 없을 때가 언제, 가장 충만도 맞네.
항상 맥시멈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순간이에요. 선배들의 순교의 순간.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할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가장 믿음이 분명할 때가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왜 죽었어? 믿음이 없었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축복만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보상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말씀들 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서 또 그 아래 세대에게서 펼쳐질 믿음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물리적인 자식의 생리학적인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들의 그 다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시고요, 성경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다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갖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전도한 사람도 있게 하고 너를 끼우고 그 다음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지게 매달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만약에 네가 빠졌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죠? 나머지 사람은. 그래서 널 집어넣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당신에게 있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적이 아니라 너도 목적이지만 너에게서부터 이어질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더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으로 살래?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더 좋은 약속. 우리에게 임한 더 좋은 약속. 39절은 받지 못했다로 끝납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40절은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충격입니다. 아니,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채우는데 내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여기서 더 좋은 약속, 더 예비한 더 좋은 약속에서 더 좋은을 얘기할 때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이톤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서 전체 속에 관통하는 내용으로 더 좋으신 분, 더 좋으신, 더 좋으신, 더 좋으신을 끊임없이 반복해버립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4절. 그는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게 되시면 그들이 받은 이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 좋으신. 예수님의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때 크레이톤을 썼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크레이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런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더 좋으신. 예수님의 제사는 더 좋은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황소의 피를 드림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린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더 좋은 환경을 말하지 않고 더 좋은 형편을 받았지만 또 더 좋은 형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재산으로, 또 부자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보상받지 않았고 누구를 약속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더 좋으신 약속.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보상을 받았다? 아니에요. 더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임마누엘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6월절 어린 양을 드렸지만 참 어린 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을 약속받았지만 그 왕의 통치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왕 노릇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책임을 맡기셨냐? 완성입니다. 완성. 뭘 맡기셨다고요?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정한 수가 차면 닫힙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차면 닫힌다고요? 일정한 숫자가 차면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에 살아요. 맨 끄트머리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지 않는 이유는 왜 안 오신 거라고요? 숫자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단지 이유는 그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징조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상이변도 나타나고 천재지변들이 나타나서 요즘에 난리가 아닙니다. 각종 고온으로 열사병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질병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괴롭히고 있고 부자들은 점점 자기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겠다고 환경을 무시하고 살고 있고 그 환경에 대한 피해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모두 다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근의 허덕입니다. 그들이 부자랑 경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하고 경쟁해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먹는 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건 주로 옥수수 같은 것들입니다. 소의 사료로 쓰이죠. 소하고 경쟁해서 부자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옥수수는 가난한 나라에 풍부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소한테 져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지에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퍼져갔던 그 유럽은 모두 다 지금 대부분이 다 이슬람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던 미국은 성적인 개념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어긋납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끝까지 다가왔습니다. 말세의 끝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왜 아직 안 오셨다고요? 숫자를 채워야 돼서요.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기 힘드시면 전도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죽기 싫어도 뭐 하면 돼요? 빨리 전도하면 됩니다. 병들기 싫으면 여러분 병들기 전에 전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전도하면 끝나요.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도하면 결국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이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면 제 다 잘하기 전에 예수님 모실 수 있습니다. 그치 평강아? 그러니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놀라운 역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큰 틀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을, 다윗과 같은 계보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뒤편을 이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우리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온전하게 지겠습니까? 이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파이가 겨우 나 정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엄청나게 큰 범위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는 그 부분들 속에 하나.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믿음 안에 전체에 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약속 안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벅찬 일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보고 올려요? 죽음 안 보고 올라가요? 죽음 안 보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녹을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한 명도 안 죽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 생각 못하도록 에녹을 그렇게 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 여기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도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건강과 많은 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막 풍요를 누리다가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올라가는 그것을 꿈꾸겠지만, 여러분, 그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통일돼요? 믿음으로.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몇 명의 목자요? 한 명의 목자요. 아직 전도되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않는 이방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뭐라고요? 내가 목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범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 목자 아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형편상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면 주님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아노 도미니나 아니면 Before Christ, 그리스도의 이전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은 우리의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편의상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나눈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대를 나눈 적이 없다. 그냥 한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예수님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로 나눠지느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고난받았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복받았던 수많은 선진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의 믿음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던 약속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큰 덩어리 속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지 겨우 너 한 몸 먹고 살으라고 지금 이곳에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너를 포함시키고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 그 구속사적의 놀라운 공간 속에 너를 자리매기심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를 거기에 맞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다윗 같으며 수많은 선지자들 같고 수많은 순교자들 같고 또 수많은 복을 누렸던 많은 선배들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잊지 않고 늘 그 안에서 뿌듯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겨우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말세의 끝에 온 백성을 구원하실 그때까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라는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소중한 성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내는 훌륭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우리 해야 될 마지막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우리의 뒤에 이어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전도의 열을 올리고 또 마지막 남은 숫자들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